믿음의 다른 얼굴이 따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믿기 때문에 따르는 건데, 따름의 과정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게 몇 년 전에 아침에 큐티 하는데 이 말씀이 눈에 깊숙하게 들어왔어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이게 뭔가 말을 걸어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집으로 갔다.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가 이미 여기 담겨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이 뭐지? 감람산은 무엇이지? 왜 집으로 갔지? 또 예수님은 그 시간에 왜 감람산으로 가셨을까? 뭐 이런 질문들을 이제 거듭하면서 본문을 쭉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라고 말할 때 다 각각이 누굴까?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 그 앞에 나오는데, 자, 이 7장의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 설교하시는데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굉장히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다 각각이라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은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인데, 그 무리들을 보니 다 같이 모여서 말씀을 들은 한 부류의 무리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 개로 나누어지는 무리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40절에 보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읽으셔도 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40절에 보면 7장 40절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자,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된 나머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구약에서 모세 때부터 예언되었던 바로 그 선지자거나 혹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또 이분을 통해서 그동안 이루어진 일들을 볼 때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말씀을 잘 들은 사람들이죠.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 개척하고 돌아가신 우리 조모모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께서 어느 날 개척하고 이제 몇 년 됐을 때 이제 저희 교회에 등록하셨는데 거기 서울 영동교회 출신이세요. 그래서 아주 좀 뭔가 자부심이 굉장히 많은 이런 분이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저를 설교 끝나고 따로 목사님 저랑 얘기 좀 합시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나 했더니 이분이 저 목사님께 오늘 좀 실망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는 목사님은 적어도 표적 설교하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표적 설교가 뭔지 아시죠? 누구 들으라고 이렇게 하는 소리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누구를 찝어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그걸 표적 설교라고 보통 부르는데, 목사님도 표적 설교를 하시는데 오늘 저 들으라고 그렇게 좀 심하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셔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정말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장로님께서 하신 의미에서라면 저는 표적 설교한 게 맞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장로님처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진짜 목사님 나 들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듣기를 바라고 설교하는 거지, 제가 설교하면서 성도들이 쟤 들으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듣기를 나는 기대하지 않는다. 장로님 진짜 말씀 잘 들으신 거다. 왜 모든 성도가 다 장로님처럼 나 들으라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들어야지. 이 말씀 진짜 이 사람 오늘 왜 교회 안 왔어?
이 인간 오늘 교회 와서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요딴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다. 장로님, 진짜 저 존경합니다. 저는 장로님 들으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성도들도 나 들으라고 설교했구나 라고 생각하기를 전 바랍니다.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게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건지 나빠야 되는 건지 잘 모르셔가지고 헷갈려 하면서 이제 집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랑 무척 친하게 저희 이제 팬이 되셔가지고 저랑 굉장히 가깝게 지내셨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사실은 보세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구겠어? 라고 말씀을 들었으니 얼마나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진짜 말씀을 잘 들은 사람들이죠. 와, 이분이 그리스도일 거야. 근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1절에 보면 중반절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그랬어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분이야말로 메시아야.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구겠어? 라고 생각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흔들린 사람들이에요. 이러면 안 될 텐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약간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혹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메시아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어야만 된다는 생각을 함으로써 그런 논리를 성경에서 끄집어 오는 사람들이에요. 논리를 어떻게 끌어왔습니까? 성경 미가서에 보면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 예수는 갈릴리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나올 수가 없고 예수는 갈릴리 출신이므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이런 논리로 메시아가 아니라고 옆 사람들에게 무슨 소리야, 메시아일 리가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답답한 이유는 뭐죠? 예수님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사람들의 생각에 두려움을 느낄 만큼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제일 답답한 건 뭐죠? 예수님이 지금 코앞에 계시죠? 혹시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물어보면 되잖아. 물어보면 예수님이 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 진짜 메시아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코앞에 두고 안 물어봐. 이게 중요해요. 안 물어봐요. 왜? 내 확신이 맞아야 되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야 되니까 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는 빨려 들어가서 이분이 굉장한데, 근데 이 사람이 메시아이면 우리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무언가가 틀렸다는 게 증명될까봐 이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또 한 부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기를 고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려고 했던 사람들, 소위 기득권 그룹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이 그룹이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패대기 치고 많은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을 망신을 주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수인들을 고용합니다. 하수인들을 고용해서 지금 예수라는 자가 성전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희 가서 잘 들어봐. 잘 들어보면 꼬투리 잡을 만한 게 분명히 있을 거야. 우리가 그동안 가르쳐왔던 전통적인 가르침에 맞지 않게 가르치는 뭔가 이상한 이야기 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무조건 꼬투리 잡아서 데리고 와. 잡아와. 그럼 그 다음부터 우리가 처리할 테니까. 이런 미션을 줬어요. 그래서 그런 미션을 받을 때 돈도 받았겠죠. 그래서 미션을 받고 이 사람들은 미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돈값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끝내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45절 4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하수인들이죠. 이제 왔어요. 못 잡아서, 예수님을 못 잡고 왔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해요. 여러분, 꼬투리를 잡으려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꼬투리를 잡을 작정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꼬투리를 잡으러 말씀을 들으러 갔다가 자기들이 거기 왜 왔는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왜 왔지? 말씀에 흠뻑 젖어들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런 분을 체포한다는 건 말이 안 돼.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틀림없어. 이렇게 말한 분이 여태까지 어디 있었어? 생각하고 체포하지 않고 자기들이 돈 받고 미션을 받고 갔는데 그 미션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말씀에 빨려들었고,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들을 고용한 사람들에게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이 사람에게 은혜 받았습니다. 완전히 이 사람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니네도 미혹 되었느냐? 이 저주받은 자로다. 그러면서 너희도 그의 제자가 되기 원하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확실해, 혹은 이분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인 게 맞아 라고까지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집으로 갔어요. 여러분,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이 메시아라면 내 인생, 우리 가정,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이분이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되니까 집에 가요. 이게 언밸런스한 거죠.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내 앞에 계신 분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막 엄청난 영광을 느꼈는데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면 안 되죠. 거기 남아서 예수님 어디 머무십니까? 예수님께 더 묻고 질문하고, 도대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역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야죠. 근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거의 생각하는 데까지 가놓고도 시간이 되니까 집에 갈 시간이야, 빨리 가야 돼. 그리고 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 무슨 뜻이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집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두고도 갈 만큼 집의 힘은 엄청나게 센 겁니다. 내 인생을 바꿀 분을 앞에 두고도 나를 가게 할 만큼 집의 힘이 엄청나게 센 거예요. 그 집이 뭐예요? 집?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내가 생각해왔던 방식, 내가 편리한 대로 다 이렇게 조정이 된 나의 삶의 스타일, 내 삶의 모든, 내가 충분히 갖춰놓은 내 삶의 객관적인 조건들, 내가 이렇게 다 세팅을 해놨어요. 이 세팅된 이 세계가 너무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은혜 받았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평소에 생각해왔던 것에 동의가 딱 될 때, 어쩌면 목사님,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걸 그렇게 딱딱 말씀을 해주셨어요. 완전 은혜 받아. 이렇게 얘기하지, 나를 바꿔야 되는, 그리고 내가 내 집에서 뛰어나와서 광야로 가야 되는 그런 말씀은 굉장히 불편해요. 집은 뭐냐면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내가 세팅해 놓은 나의 삶의 조건들, 이걸 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죠? 집떠남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선조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요청하신 게 뭐예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집은 우리로 하여금 나를 주인 되게 만드는 곳이에요. 집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껏 해도 돼요. 내가 주인으로 탈 수 있는 곳이에요. 내가 얼마든지 통치할 수 있는 곳이에요. 내 뜻대로 모든 게 착착착착 움직여지는 곳이에요. 내 통제 안에 다 들어와 있는 세계가 바로 집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에 집을 떠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소위 미지의 세계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한 자락만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떠날 경우에 그동안 나의 안전을 보장해줬던 모든 조건들을 다 잃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 친척들 다 모여 살던 시대에 우리 가족만 달랑 떠나가지고 집을 떠나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믿을 대상이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시려고 하는 게 믿음의 출발점이었던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을 시작하신 거죠. 믿음의 이야기를. 근데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집을 떠납니다. 대단한 일이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그 전에 자기가 섬기는 신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달신을 섬긴 걸로 알고 있죠. 달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여러 신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적어도 집을 떠날 정도면 죽음을 각오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죽음을 각오하게 할 만한 힘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을 통해서 와,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너무나 특별하고 너무나 매력적인 신을 내가 만났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신인데, 이 신은 정말 내 모든 걸 걸어도, 내 집을 떠나도, 내 모든 걸 포기해도, 내가 그냥 광야로 나아가도 괜찮을 만큼 위대한 힘을 가지신 분인 게 분명해. 뭔가 그 하나님에게서 굉장한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으로 집을 떠난 거죠. 그 힘이 없이 어떻게 집을 떠납니까? 그 엄청난 매력을 느끼지 않고 어떻게 집을 떠납니까? 집을 떠났어요. 그런데 집이 또 생기죠.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에 딱 도착했더니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게 뭐였습니까? 가뭄이었어요. 약속의 땅에 딱 도착했는데 가뭄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브라함 속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뭐야 이거? 하나님만 믿고 왔는데 가뭄이네? 이게 약속의 땅이야? 내가 이따위 땅에 오려고 집을 떠나서 이런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때 믿음이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하는 때니까 왜 안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웃으세요, 장로님? 너무 좋으시죠, 지금?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해요.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인생 전부예요.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겼어요.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자기가 차기 리더가 돼요. 근데 모세 없이 리더 역할을 하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래요. 모세에게 길들여진 40년 동안 모세에게 길들여진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 1년 중에 가장 물이 넘쳐가지고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건너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기가 질렸어요. 여호수아 1장에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계속 나와요. 그만큼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놀라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는 해법이 뭐였어요? 해법이 말씀을 읽어라, 이거였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해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따르면 돼, 이거였어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지금 현실은 어때요? 물이 흘러 넘치고 있고 모세 선생님에게 길들여진 40년 동안 모세에게 익숙한 백성들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요? 너무나 두려워요. 막 얼굴이 하얘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으래요. 그래서 너무나 비현실적인 대안이죠. 말씀을 읽으래. 지금은 막 군사 작전을 짜고 그다음에 막 무기를 만들고 준비하고 그다음에 군사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막 이렇게 생각해야 돼도 모자랄 판에 말씀을 읽으래. 그래서 말씀을 읽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이 율법책을이라고 그랬으니까 말씀이 있었겠죠? 그럼 만일에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였다면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골고루 읽었겠죠. 그 중에 어떤 말씀을 달고 달도록 읽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죠. 어떤 부분일까요? 어떤 부분? 모세가 홍해 앞에 있었을 때, 나는 지금 요단강 앞에 있죠. 요단강 앞에서 머리가 하얘.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러면 모세도
이 말 안 듣는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했지?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읽고 또 읽으면서 그때 어느 순간 무릎을 딱 쳤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이 율법책을 읽지 말고 다음 절에 여호수아가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준비하세요. 우리가 3일 내로 요단강 건넙니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두려움 속에 있다가 확신이 딱 온 거예요. 어떤 확신이 왔을까? 저는 나중에 여호수아 선생님에게 가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분명히 확신해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뭐 했지? 모세는 홍해 앞에서 뭐 했지? 이거 엄청나게 질문했을 거예요. 아무리 읽어봐도 모세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모세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뭐 만일의 영화처럼 지팡이 들고 홍해야 갈라져라 뭐 이거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의 전설에 따르면 모세는 혀가 짧았어요. 홍해야 갈라져라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일부러 모세를 밟았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는 책이죠. 하나님. 아브라함이요, 약속의 땅에 갔는데 가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삐졌어요. 제가 볼 때는 삐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고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갔다가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봉변을 당하게 되죠. 또다시 자기의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는요, 집을 분명히 떠났는데 또 집을 져요.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계속해서. 그래서 좀 더 안전하고,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준비를 하면서 누릴 수 있으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저 올래? 그러면 안 돼요. 왜? 내가 이걸 어떻게 읽었는데 내가 이걸 놓고 갑니까? 저는 약간 뻐기고 싶은데요. 약간 뻐길게요. 밥맛 없어도 상관이 없는데. 제가 지금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자, 2009년에 개척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했어요. 저는 담임 목사예요. 그리고 온 성도들이 저를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 교계에서도 다 관심 있게 봐요. 근데 저는 진짜 큰 선물을 받았는데 오늘 이 교회의 사임에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약간 핀트가 안 맞게 뻐겼어. 그러니까 좀 죄송합니다. 이건 제 믿음이 아니에요. 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진짜가 되는 여정 속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사실은. 어쨌거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집을 떠나요. 우리도 집 떠난 적이 있어요. 지금도 집을 떠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과감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집을 떠난다는 게 가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집을 떠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자존심을 지키려는 게 집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집을 떠난다는 건 뭐예요? 자존심을 죽이고 자존심을 부수고 가서 미안해. 이게 집을 떠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내 자존심을 죽이고 가서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기꺼이 누군가를 위해서 이타적인 행동을 결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집을 떠나는 거죠. 무조건 이사 가라는 뜻이 아닌 거죠. 집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집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집의 본질. 집의 본질이 뭘까요? 성도님들, 인류 최초로 집을 지은 사람이 누구죠? 성경에서 집을 최초로 지은 사람이 누굴까요? 가인입니다. 가인.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가 거절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가인이 거절당했을까요? 집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동생의 제사는 받아들여줬고 제 제사는 안 받아들여줬어요. 제가 오전에도 계속 그 말씀 드렸지만 제 제사가 안 받아들여줬으면 아벨이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의 형의 제사는 받으려졌고 제 제사는 거절됐는데 저의 제사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가르쳐 주시면 제가 고쳐서 다시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물으면 돼요. 맞죠? 물으면 돼요. 근데 가인은 안 물어요. 안 묻고 어떻게 되죠? 분노하죠. 왜 분노하죠? 어떻게 이 제사를 안 받아? 내가 어떻게 준비한 제사인데, 내가 어떻게 정성을 들여서 준비한 제사인데 어떻게 이걸 안 받아?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건 당연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제사야 라고 생각한 거죠. 다시 말하면 가인의 잘못이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지만 가인은 화를 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 화를 냈다는 건 무슨 뜻이죠? 자기 생각에 내가 준비한 제사는 하나님이 마땅히 당연히 받아야만 되는 제사야. 근데 거절했어.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야 라고 생각한 게 가인의 문제였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똑똑해. 그래서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을 죽여요.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으신 동생을 죽임으로 사실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나를 거절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을 떠나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가인을 지배하고 있는 힘이 뭐죠?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코지 할까 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노시라는 땅에 가서 결혼합니다. 결혼해서 애를 낳습니다. 그 가인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가인의 아들의 이름. 네, 속으로 다 말씀하셨어요. 에녹이에요. 에녹.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과 동명이인이에요. 가인의 아들도 에녹입니다. 근데 에녹을 낳자마자 가인이 한 게 뭐냐면 집을 짓는 거였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들을 낳고 집을, 성을 쌓아요. 성을. 에녹, 그래,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붙여요. 아들을 낳고 성을 쌓는 이유가 뭐죠? 두려워서예요. 두려워서. 아들을 누가 나를 해코지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살기 때문에 이 아들도 누가 세상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두려움 때문에 집을 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아들아,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몰라.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어디 가서 잘못될 가능성이 너무 많은 세상이야. 그러니 너는 안전한 집 안에 머물러 있거라 라는 방식으로 아들을 보호하는 것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두려움을 물려주는 거죠. 아들을 보호하는 것 같은 방식으로 두려움을 물려줬어요. 이 아들은 집 밖으로 잘 못 나가. 무서운 세상이니까. 근데 여러분, 동명이인인 에녹 보세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 그에게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전부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내 집으로 삼았다는 뜻이죠. 에녹은 하나님이 내 집이야. 그러니까 어딜 가나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까 어딜 가나 내 집이야. 그러니까 이 에녹은 온 세상에 대하여 자유로워요. 온 세상에 대하여 평안해요. 어딜 가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여호와가 나의 집이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그의 집에 거하리라. 다윗은 알았어요.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집을 짓는 바탕에 내가 편안하게 세팅되어 있는 환경 속에 편안함을 누리는 거 축하드려요.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주님께서 너 좀 내려놓고 이쪽으로 한번 생각해 볼래? 이쪽으로 해볼래? 혹은 집은 여전히 살더라도 너 과감하게 너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가서 이 일을 해봐. 잠깐이라도 이렇게 한번 남을 위해서 이렇게 해봐 라고 할 때 예스!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과 힘도 주시리라고 내가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무척 중요한 거죠.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요, 여기 청년들도 계시니까 잠깐 나누겠는데, 저는 30대 목사일 때 안산 동산교회
라는 교회 전에 충현교회라고 있습니다. 역삼동이라는 곳에 충현교회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인데 늘 여기 속에서 제가 잠깐 언급도 했지만 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팽팽 돌아가지? 이거였어요. 머리가 그냥 팽팽. 제가 머리가 엄청 좋아요. 잔머리가. 그래갖고 뭐가 딱 생기면 클릭이 탁탁탁 돼가지고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갖고 좀 그냥 가슴으로 막 움직이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안 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 허슨 테일러라고 아시죠? 허슨 테일러, 믿음의 선교사. 허슨 테일러의 전기를 읽고 흉내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차에 고러던 어간에 그 교회에 김영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아프리카 수단으로 선교를 가면서 제 책상 위에 책 3권을 선물해 주셨어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던 신앙 색깔의 책들이에요. 제가 그때 저는 이제 개혁주의, 장로교 개혁주의 막 여기에 완전히 꽂혀 있었기 때문에 그쪽은 뭐냐? 예수전도단. 여러분 예수전도단 아시죠? 예수전도단의 설립자가 누구죠?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인데 로렌 커닝햄의 책 3권이 예수전도단의 교과서예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벼랑 끝에 서는 용기. 그다음에 뭐죠? 내 신을 벗으라. 이 3권인데 이 3권을 제 책상 위에 선물을 해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됐어요. 너 맨날 잔머리 쓰는데 잔머리 굴리지 말고 너의 존재를 한번 던져봐. 이런 메시지라고 들렸어요. 기분은 좀 상했지만 선물을 주셨으니까 읽기 시작했는데 3일 만에 다 읽었어요. 완전 재밌어요. 진짜 여러분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한 분. 완전 재밌죠? 완전 재밌어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 장을 딱 접으면서 저의 결론. 와, 이 구라가 그냥 구라로 꽉 차 있어. 그 책이. 너무 과장된 거짓말, 과장된 구라 간증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번에 하와이가 본부잖아요? 전 세계 젊은이들을 초대해서 거기서 막 전도 여행을 하는 거예요. 선교 여행을 하는데, 어느 날은 돈도 떨어지고 음식도 떨어지고 다 떨어졌는데, 배가 고픈 시간, 점심때가 지났는데, 막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한데 바닷가 옆에 방파제 위를 걷는데, 이 로렌 커닝햄이 청년들에게 여러분 우리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지만 우리 찬양은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막 가는데 갑자기 바다에서 물고기가 막 뛰어 올라와가지고 그 물고기를 잡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이거 진짜 너무 황당하다.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때 제 아내가 여기 있지만 제 아내의 막내 동생 미향인데 저의 막내 처제가 하와이로 시집을 갔어요. 결혼해서 하와이로 가서 호놀루루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휴가를 2주 내가지고 갔어요. 가서 짐을 거기다 놓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빅 아일랜드라는 코나섬 가보셨죠? 코나섬에 가면 거기에 본부가 있어요. 갔더니 로렌 커닝햄이 안 계셔. 당연히 안 계시죠. 이 바쁜 분이. 그래서 그 친구들 몇 분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거기 한 2박 3일 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생각이 났어요. 처제한테 물어봤습니다. 처제, 혹시 하와이에서 가끔 물고기 떼가 막 백사장 위로 막 뛰어오르고 막 그런 이상한 일이 있어? 그런데 처제가 응. 깜짝 놀랐어요. 전 진짜 깜짝. 그러니까 제가 회개가 이제 되기 시작한 거예요. 깜짝. 그러니까 자주는 아닌데 가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 하필이면 배고프고 돈 없고 찬양할 때 그 시간에 물고기떼가 올라온 거.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야, 나 이거 해보고 싶다. 내가 이제 잔머리 굴리는 신앙에서 드디어 벗어날 때가 됐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로렌 커닝햄이 실천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어떤 세미나에 가가지고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에 커피 마시면서 길가에 이렇게 서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야, 너 지갑을 꺼내라. 지갑에 있는 돈을 다 꺼내서 길에다 놔라. 여러분, 저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세요. 저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저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저의 집에 갇혀 계셔 하나님이. 제 집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원히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야. 그런데 로렌 커닝햄의 하나님은 지갑 꺼내서 돈을 던지래 길에다.
무슨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요? 근데 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집 안에 하나님인 거예요. 제 집 밖에 다른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돈을 보고 울더래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오랫동안 집도나 방황했는데 이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결심하고 있는데 돈이 있어서 쉬어보니까 정확하게 집에 갈 차비더래요. 이런 스토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 속에서. 이전에는 막 제가 비웃었거든요. 우스꽝스럽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이게 약간씩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물고기 사건 때문에. 그래서 저도 하나님, 저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지갑을 한번 던지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이왕이면 지갑에 돈이 너무 많지 않을 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해에 제가 외부 집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그 충현교회 청년부가 강사를 섭외했는데 교회가 거절했어요, 그 강사를. 그러면서 청년부 교육자가 너무나 당황해서 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3일 동안 강의를 하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뭐 사랑의 교회니 어디냐 하면서 막 전국적으로 막 이제 청년 집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쌓이잖아요. 근데 이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안 하세요.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들을 귀가 없었던 거예요, 저에게. 그 중간에 제가 안산 동산교회라는 교회로 옮겼습니다. 그 교회 간 지 석 달째 됐을 때 12월 말이었어요. 12월 말에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제 신학대학원 동년대 하나도 친한 적 없고 대화를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 친구인데 김병범이라는 선교사예요. 우크라이나 김병범 선교사. 근데 새벽에 기도하면 우크라이나 김병범. 그래서 그냥 왜 이 친구가 생각나지? 왜 이 친구가 떠오르지? 근데 그 다음 날도 우크라이나 김병범. 그렇게 3일쯤 하는 순간 여기 보내라는 건가 보다. 나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니까. 그래서 딴 생각하기 전에 이 친구 계좌번호를 프런티어인가 무슨 선교단체 출신인데 거기에 물어봐서 계좌에다가 전액 다 보냈어요. 은행에 보내고 돌아올 때 저의 마음 엄청 시원합니다. 진짜 엄청 시원하고 엄청 섭섭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참 저의 삶에 있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갇히시지 않는, 내 집이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정갑신, 너 오늘부터 돈 걱정하지 않고 살 거야. 저는요, 솔직히 너무나 어색한 말이어서 제가 평소에 저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스스로에게 했다고 생각했어요. 너 평생 돈 걱정하지 않고 살 거야.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집에 갔습니다. 집에 와서 출근하려고 하는데 9시 좀 직전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때 12교구 담당이었는데 9교구 집사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백명숙 집사님이라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저녁에 좀 만나봅시다. 그리고 만났어요. 저녁 때 만났는데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전에 조금씩 모아왔는데 이거 어디다 쓸까 하는데 이상하게 제가 그 교회 부임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이상하게 자꾸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목사님이. 제가 집사님께 여기 보는, 거기 교회 카페니까 보는 분들도 이렇게 계시니까 제가 어차피 주셔도 제가 교회에다 헌금할 거니까 저에게 주셨다 치고 교회에다 헌금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 드리라고 응답받았으니까 이제는 목사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에게 놓고 가셨어요.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셨는데 너무 궁금해. 이거 얼마가 들었을까? 그래서 권사님이 가자마자 이렇게 봉투 안을 보니까 수표가 2장이 들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26년 전이에요. 하나는 500만 원짜리였고 하나는 1000만 원짜리였어요. 제가 부목사로 부임한 지 3개월 만에 성도님이 1,500만 원을 주신 거예요. 너무나 떨려가지고 김인중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께 드리면서 자초지종을 쭉 설명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우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훌륭한 부목사가 왔구나. 그래서 우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이분이 왜 우시냐면 이분이 그때 이제 안산 동산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고등학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서 교회는 막 한 8,000명 이렇게 막 성장하고 있을 때인데 재정이 항상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교회는요, 전국에서 막 도와달라는 편지가 막 몇백 통씩 와요. 그 중에 5통을 고른 거예요. 그래서 12월 초부터 한 달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1,000만 원만 주시면 이분들에게 500만 원씩 나눠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근데 12월 말까지 1,000만 원이 안 생겼어. 근데 12월 말일에 1,500만 원이 온 거예요. 1,500만 원이. 그러니까 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셨구나. 우시면서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저에게 500만 원을 돌려주셨어요. 그리고 너 쓰고 싶은 데 있으면 써.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고 갖고 있어봐. 갖고 있어봐. 뭐 무슨 일이 있을 거야. 틀려. 이거 뭐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 그래갖고 갖고 있어 봤어요. 그 다음 주가 첫째 주인데 첫째 주에 선교사님이 5분이 들어오셨어요. 제가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구나 알고 그게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됐어요. 제 이전의 집이 부서지고 새로운 더 큰 집이 생기는 시간이었습니다. 큰 집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내가 원하는 것이 원하는 곳에 딱딱딱딱 세팅되어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거기는 오직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듣기만 하는 장소예요. 아버지의 뜻을 듣고 그것을 펼칠 수 있는 장소가 감람산이에요. 그래서 감람산이 곧 아버지의 집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여정을 항상 내 집을 떠나 아버지의 집으로 이동하는 여정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 말씀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뭐죠?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패대기 치고 성전 앞에서 이 여자를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모세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당신은 모세 편입니까? 아니면 이런 죄인들 편입니까? 당신 모세 편이요? 이런 죄인, 이런 더러운 죄인 편이요? 라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었어요. 자, 이게 바로 자기 집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집을 굉장히 강력하게 가지고 있죠. 어느 정도로 그 집이 강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릴 정도로 그 집의 힘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보게 만들고 그 아들을 차라리 죽여버리게 만들 만큼 그 집의 힘이 센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자기 집에 있다가 성전에 왔을 때 자기들의 집의 논리에 따라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을 망신 주려고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다, 굉장히 전략적이죠. 잡아다가 패대기 치고 어떻게 하겠어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말없이 자리에 앉으세요. 뭔가를 쓰세요. 일어나서 한마디 하세요. 그걸 말없이 뭘 쓰세요. 자, 앉은 게 무슨 뜻인지, 쓴 게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아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중간에 일어나서 한마디 하신 거죠. 그 말이 뭔지 다 아세요.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죠.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자, 그 말은 뭐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죠? 돌을 내려놓고 조용히 가요. 그 인간들이 그럴 인간들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말씀 한마디 하셨다고 조용히 돌 내려놓고 내려가요? 불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 장소를 아버지의 집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마도 틀림없이 꿇어 앉으셨을 때 그게 기도하는 내용이었을 거고, 쓰신 것은 아마 아버지가 이곳에 왕이시고 재판장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내용이었을 거고, 일어나서 그러므로 이 자리에 진짜 재판장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재판장이 아니고 너희도 피고석에 앉아라. 이 여인만 피고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피고석에, 너희 모두가 피고석에 앉아야 된다. 그러므로 죄 없는 자는 돌을 들어 이 여자를 쳐라. 그랬을 때 사람들이 압도됐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너무나 압도된 나머지 돌을 다 내려놓고 떠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누가 남아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인 여자만 딱 남아요. 그게 아버지 집이죠. 아버지 집은 구원자와 죄인들만 있는 곳이 아버지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 집이 되는 방식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지금부터 5년 전인데요. 5년 전, 5, 6년 전에 서울의 목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목동이라는 동네에 금요 성령 집회로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막 주변에 있는 교인 성도들을 막 금요 집회 때 막 엄청 내가 빨아들이는 교회예요. 찬양도 좋고,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하여튼 좋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강사로 몇 번 갔었는데, 그 동네 사시는 어떤 권사님이 얼마 안 있다가 저희 교회로 오신 거예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당분간 이 교회를 다니기로 했습니다. 목동에서 저희 교회까지는 1시간 넘게 차를 타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먼데 오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제가 이 교회 한번 다녀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남편은 뭐 하세요? 남편은 저희 교회 신무장로님이세요. 남편이 신무장로님인데 권사님이 나오시면 안 되죠. 그랬더니 남편이 허락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허락했죠? 저랑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그냥 저를 좀 봐주려고 한번 다녀보라 그랬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이제 다니시되 가급적 빨리 돌아가시라고 했어요. 죽으라는 뜻은 아니고 본교회로 돌아가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권사님이 4년을 한 주도 안 빠지고 오셨어요. 4년을 한 주도 안 빠지고 오셨어요. 작년 4월 달에 만나서 밥 먹재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또 멀리서 다니는 분들이 몇 분 있어서 같이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는 자리에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에게 충격적인 얘기인데, 목사님, 지난 4년 동안 목사님 말씀 듣고 진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안 변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많이 받았는데 저는 안 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설교로 변할 수도 있지만 설교로 변화되는 게 무척 힘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 다음에 붙인 말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안 변했으면 이란 말을 못하죠. 최근에 제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시는 그리스도가 들어왔어요. 용서하시는 그리스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큐티 학교라는 게 있는데, 큐티 학교 하면서 이분이 적용했는데 뭐냐면, 내 삶의 가장 큰 과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과제를 말씀이 관통하게 해보자, 이거였어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생명에 있는 말씀이고 창조의 말씀인데, 어떻게 말씀이 맨날 우리 주변을 겉돌고 우리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이게 뭐냐, 말씀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게 해보자, 뭐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그걸 적용하기로 한 거예요. 이분에게 평생 과제는 남편을 무시하는 거야. 남편을 무시해요. 그 남편이 좀 뚱뚱한데 남편이 꼴보기가 싫어. 자꾸 남편이랑 말을 섞는 게 싫어.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게, 남편이 일방적으로 아내를 예뻐해. 근데 이 아내는 남편이 귀찮아. 그래서 막 맨날 막 이렇게 남편이랑 같이 다니는 게 싫어. 남편의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랑 같이 등산하는 거예요. 아내랑 같이 뒷산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날다람쥐야. 엄청 빨라요. 근데 남편은 이렇게 하고 발도 뚱뚱해가지고 신발끈이 자꾸 풀려. 그러니까 막 이게 막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가는 게 막 너무 속이 터져가지고 같이 못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분이 그때 60대 중반이 넘으셨거든요. 그때 이미. 근데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말씀을 적용하기로. 그러니까 용서하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 그리스도가 되게 하자. 이게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오늘 같이 등산 갈까? 같이 산에 갈래? 보통 때 같으면 남편이 여보 진짜 너무 나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 너무 고마워. 같이 가자. 이래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그 전날 지방에서 출장이 있었는데 밤늦게까지 출장해서 일하고 새벽같이 올라와가지고 너무 피곤해. 근데 너무 가고 싶은데 너무 피곤해. 그래서 지금 당장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나 진짜 너무너무 지금 너무 고마운데 내가 지금 안 쉬면 안 될 것 같아. 미안해. 나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평소 같으면 이 아내 정호성 권사님이신데 이 권사님이 감히 내가 산에 가주겠다는데 감히 거절을 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자, 이걸 끝까지 적용해야 되잖아요.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쉬고 나와. 쉬고 나와. 내가 당신 충분히 쉬고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
남편이 그 한마디 듣고 방에 들어가는데 눈물이 터졌어요. 우리 아내로부터 이렇게 따뜻한 말을 들어본 게 지금 너무 이거 막 신혼 때보다 더 행복해. 우리 아내로부터 이렇게 따뜻한 말을 듣다니, 내가 충분히 쉬고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이 말이 막 이분에게는 복음이야. 이게 복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막 울었어요. 울고 안 돼.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그래서 피곤하지만 내가 아내랑 같이 걷다가 죽더라도 가야 돼. 그래가지고 이분이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고 나온 거예요. 왜 나왔어? 아니야, 나 지금 당신이랑 가고 싶어졌어. 그래갖고 둘이 걷는데, 평소에 이 권사님이 걷던 길은 좀 가파른 길인데 운동을 하기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나지막한 이렇게 평지 같은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 길로는 한 번도 안 가봤대요. 근데 그 길을 같이 천천히 남편에게 보조를 맞춰서 가는데, 처음에는 속이 터지려고 했는데 조금 적응이 되니까 남편이 짠하게 느껴지더래요. 얼마나 나랑 걸어보고 싶었는데 이제 와서 이게 뭐라고 내가 그렇게 정말 그렇게 자존심 상하게 하고 남편 싫어하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그랬을까, 막 회개가 속으로 막 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벤치에 앉아 잠깐 쉬었다 가자고 쉬고 다시 일어나서 가는데 갑자기 누가 숑 하고 지나가더래요. 보는데 자기 여동생이야. 이 권사님이 여동생도 같은 동네 사는데 15년째 한마디도 안 했대요. 여동생이랑 무슨 계기가 있어서 원수야. 여동생이랑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자기가 남편에 대한 그런 애틋한 마음을 가지니까 여기가 벌써 여유가 생긴 거예요. 여유가. 그 동생의 이름을 불렀어. 누구야? 불렀어요. 동생이 딱 쓰더래요. 동생은 알고 온 거거든요. 맨날 동생은 그 길을 다녀. 언니 안 만나려고 동생은 그 길에서 등산하는 거야. 동생이 딱 쓰더래요. 제가 막 뛰어가가지고 뒤에서 꼭 끌어안았대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한마디가 나왔대요. 미안해. 이게 바로 집을 떠나는 시간이에요. 내 집을 떠나는 시간. 미안해. 동생이 그랬대요. 뭐가? 자기가 대답했대요. 다 미안해. 언니가 돼가지고 그렇게 쫀쫀하게 굴어서 미안해. 정말 다 미안해. 어떻게 내가 언니가 돼가지고 15년 동안 너랑 말을 안 할 수가 있니? 나는 진짜 나쁜 년이야.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그랬대요. 막 흐느껴서 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이랑 자기 여동생도 사이가 무척 안 좋았대요. 근데 그날 같이 셋이서 나란히 갔다가 돌아오면서 남편이 제안했대요. 여보, 오늘 저녁 우리 파티하자. 그래갖고 제일 좋은 고깃집 가가지고 남편이 고기 사고 밥 먹으면서 도란도란 얘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15년의 단절이 하루아침에 뚫리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집을 떠나면. 내 집을 떠나 말씀이 내 현실이 되도록 관통시키는 순간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집을 떠나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집 중에 가장 큰 집, 가장 센 집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은 죽음보다 강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이 상하면 뭐라 그래요? 죽어도 못해, 이렇게 말하죠. 죽어도 안 해요. 그게 자존심이야. 날마다 죽는다는 것, 날마다 말씀이 나를 관통한다는 것은 무언가가 내 안에 죽는 것이고, 무언가가 내 안에 죽을 때 그리스도의 사건이 내 안에서 살아납니다. 그 위대한 은혜가 올해 우리 안에 펼쳐지면서 집을 떠나, 내 집을 떠나 아버지 집으로 가는 매일매일의 여정 속에서 점점 더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